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수영의 모든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가 1, 2, 3부 연합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핸델의 그 메시아 할렐루야 곡을 올려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그 할렐루야 곡이 계속 귓가에가 맴돌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고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곡을 들으시고 수정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 그 곡을 소화하다니 참 대단하다 하고 아주 좀 수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또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경험하고 그 부활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 부활을 경험한 부활절은 우리가 어떤 절기로만 끝내는 그러한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이후의 그 삶이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삶, 또 제자들이 느꼈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 첫 번째는 평강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정치에 대한 사회 정치의 불확실성, 이런 두려움들,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가는 그런 두려움들, 어떤 남북 관계나 이런 관계를 보면 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북한의 이 38선 그 지역에 북한 그 정예 부대가 40만 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40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특수부대들, 우리나라 같으면 공수부대처럼 되어 있는 40만 명. 엄청난 바다의 잠수함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고
공군의 그 비행기 양도 우리보다 뭐 2배, 3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자신하는 것은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비율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그 남북 관계를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사회 환경들 또 상황들이 불안한 그 요소가 많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그 발표에 의하면 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억 5천만 명 정도가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공황장애, 불안,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 우울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3억 5천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이 많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8명입니다. 38명하고도 좀 5명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38명 정도 되어지는. 왜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 삶을 그렇게 끝내려고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불안증,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연속되다 보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만 찾아와도 얼마나 무서운 줄 모릅니다.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공황장애 그런 당한 사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운전하면서 터널 속에 들어가면 터널이 자신을 확 빨아들여 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온다.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이런저런 그 불안, 우리가 세상에 많은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오늘은 초등부 소년부 연합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뭐 아이들도 많고 우리 교사들도 많고 1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초등부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 초등부 소년부 설교는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주제였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불안이 없니? 두려움이 없니? 그랬더니 있어요. 무엇이 두렵니? 그랬더니 엄마가 야단치는 게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불안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어떤 가정하고 그 여수 오동도를 갔다가 그 아이하고 오동도 다리를 제가 같이 걷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 다리 위에서 잘 걷지를 못한 덜덜덜덜. 아니 두렵니? 그랬더니 두려워. 목사님 저 두려워요. 무서워요. 아니 왜? 아이 튼튼한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고 우리 함께 가족들이 걷고 가면 왜 무섭니? 그랬더니 아니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리 무너지면 좀 바닷속으로 떨어지잖아요. 아이가 그런 두려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일들까지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리를 걷지를. 사람은 어떤 고공공포증이나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환경이 어떠하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은 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개만 막 크게 쳐도 하나님을 찾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의 죄성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이 번개를 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교통 경찰이 호루라기만 불어도 무서워서 떱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누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들은 다 이 평안한 삶을 살기로 원하고, 또 평안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편리한 삶, 육신의 편리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가 이 편한 아파트. 이 편한 아파트 가면 편안하다는 거죠. 그 육신의 편안함이라고 해요. 편리함, 편한, 이 편한, 이렇게 편하다. 근데 거기에 있는다고 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편리한 아파트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평안은 이 편안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가 평안함.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 가장 평안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님 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찾아오시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부활 이후의 삶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삶, 기뻐하는 삶.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 손을 보아라. 못자국 난 내 손을 보아라. 장자국 난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이곳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들이 또 금방 그게 변해서 슬픔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 삶의 환경은 가난에 쪼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할 때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옥중에 있는 삶이 여러분 평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들이 어떠하든 어떤 일을 만났든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삶은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막 분노가 폭발하고 화가 나고 막 미움의 감정이 막 내 안에서 막 솟아오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탄이 옆에서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내라 왁 하다 어디 가는 거야. 뒤로 쿵 떨어져 죽게 만든다. 뭐하다 그러는 거예요? 화는 분노의 감정이 막 치솟게 만들고 미움의 감정이 막 치솟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면 성령님도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내가 분노의 감정이 팍 일어난다면 저는 이 막
분노의 감정이, 화나는 감정이 남자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남자들만 확 화를 내고 막 악을 쓰고 그런 줄 알았더니요, 여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자도 저렇게 화를 내는가, 분노의 감정.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화날 때. 근데 그것을 막 사탄이 충동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화내요, 더 내, 확 화내다가 확 질러버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기뻐합시다. 우리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 환하게 웃는 모습이고 또 마음이 평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너무 엄숙하게 막 너무 경건해서 얼굴에가 막 거룩함과 엄숙함이 가득해서 거기에다 인상까지 쓰고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웃는 얼굴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전도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사명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나의 분신이 되어서 나의 이름으로 가라. 너희 가정으로 가고 너희 일터로 가고 너희 사업장으로 가고 너희 이웃에게로 가라. 그래서 교회는 또 흩어진 교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가는 현장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제자들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발권한 다음에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11 제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두가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삶 속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 가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사형틀에서 순교를 당하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보내시고 선교사로 보내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장에 보내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라고 하시며 가서 증인의 삶,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곳에 말씀을 듣는 고넬료 가정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그 얘기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의 온 가족들 위해 성령이 내려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열매도 또 화평의 열매도 희락의 열매도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자비의 열매도 양선의 열매도 충성의 열매도 온유의 열매도 절제 열매도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핍박,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겨내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곁에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해질 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치료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를 사하는 삶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피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 그가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절망,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려고 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해야 내가 자유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그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때, 오늘 부활을 경험한 부활 이후의 삶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데,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지만 용서하면 사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 이후의 성도의 삶 5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수동의 가족들, 우리 수동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삶,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입니다.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거든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